그러다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50번째, 60번째 에발산에서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발산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신앙의 생활 자세는 에발산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에발산에 가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잘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고 뭔가 좀 답답하기 짝이 없잖아요. 열심히 말씀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떠합니까? 에발산에서 30절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운 말씀인가? 갑자기 아이성에서 에발산으로 저 물이 올라갑니다. 한 이틀 거리로 가야 돼요. 이틀 이상 가야 돼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 여자들 다 감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한 이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은 아이들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갔으니까 이틀로 못 가는 길이에요. 왜 아이성에서 갑자기 저 위로 갑자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가?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딱 새겨둬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믿음이 올바르지 못한 신학자들이 거리시누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이 시작될 이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회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었던 것을 앞으로 당겨와서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 하는데 그 성경에는 이 본문 말씀에 이 내용이 단도로 옮겨놨어요. 왜? 한참 정쟁하다가 이제 전쟁 초기인데 갑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에발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일을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이러한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지금 주위의 대적들이 가난안 족속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들의 주장은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불신앙적인 생각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주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리고 점령할 때 일어났던 심각한 범죄,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일어난 가슴 철렁하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절절한 사연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것은 뒤에 일어났던 일인데 앞으로 땡겨와서 기록한 것이다. 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전쟁터에 이르고 이 에벨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재주로, 그들의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재능으로,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내가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하나 바꾸고 착착 깨 맞춰서 그렇게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잘못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고서는 세상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 또 하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했다가 절망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들이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줬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한 줄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지도 아니하고 여리고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아요.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진노하신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지난주간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신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아이성을 쳐려가는데 갈 필요 없이 2,3천만 가면 됩니다. 갔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수십 명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불신앙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상식에 따라서 움직인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방법을 실천한 결과로 그들은 이러한 심각한 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아이성을 멸하고 난 다음에 왜 아이성을 멸해야 하는가? 비록 그들이 잘못하여서 아이성에 갔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취했다가 절망의 상태에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해서는 할 수도 없거니와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먼저 그 마음이 놓아서 물같이 되었던 아이성을 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에발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곳으로부터 이틀 거리가 넘는 그 길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린아이까지 쫙 다 올라가서 에발산까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진격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여 주신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 모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일어났던데 지금 옮겨놨다,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최우선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될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점령하는데 아무런 손해가 없었어요. 근데 조그만 아이성을 싸우려고 했다가 수십 명이 죽게 되었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어요. 이걸 처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가나안 정복 전쟁 다 제쳐놓고 온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에발산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무엇보다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이 우리에게 본으로 증거로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교훈이 되고, 우리가 교훈대로 행할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죠. 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시작하게, 그것을 이루고 나서 비로소 정복이 정상적인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에발산에서 한 일을 우리는 다 알아요. 알지만은 간단하게 아는 내용이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해야 하는지,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당한 그 절망적인 경험, 이러한 경험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하여 너무나도 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에발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선하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돌에다가 하나님 율법을 기록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한 제단을 쌓았다. 어떻게 제단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자연, 하나님의 창조물 자연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로 7절에도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지금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합리가 어떠고 저떠고 상식이 어떠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을 섬기는 것과 다르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게 올바른 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에발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율법을 돌에 기록했습니다. 율법의 돌을 기록하고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죠. 신명기 27장 2절로 8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하여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확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분명하고 정확히 기록했어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기 위하여 율법을 돌에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니까 3절에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발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명령대로 모두 다 행했다는 것이죠. 33절로 3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비로소 약속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갑자기 에발산으로 갔는가? 왜 갑자기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 바로 앞에 신명기죠. 신명기 1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말씀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언젠가를 딱 보세요.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말입니다. 일 다 마치고 나중에 평안하면은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은 바로 한다는 소리죠. 신명기 27장 2절로 8절로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꼭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꼭 보세요. 신명기 27장 2절로 8절입니다. 네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잘 봐요. 그리고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다 보고 전쟁 이기고 평화를 받자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발산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날에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건너거든 바로 그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신명기 11장 30절에 보면 길갈 맞은편 그랬습니다. 이 길갈은 예리고에 있는 길갈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리고에 있는 길갈이 아니고 세겜 지역에 있는 길갈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 있는데 그 세겜 지역에 있는 길갈을 말한 겁니다. 이 길갈은 오늘 신명기 1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지나온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세겜성 있는 곳. 바로 이곳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밑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시기 위하여서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여리고에 있는 길갈이 아니에요. 바로 세겜성이 있는 곳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기에 길갈에 있으면은 여리고에 있는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다시 길갈로 왔다가 다시 여리고로 왔다가 다시 유다로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길갈은 세겜에 있는 길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그 열왕기하 2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고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열왕기하 2장 4절에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까. 그리고 6절에는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길갈에 즉 세겜성에 있던 그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내려오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이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길갈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갑자기 에발산으로 갔는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실천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점령한 후 바로 에발산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아이성으로 바로 갔다가 그들은 절망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어디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에발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명령대로 모두 다 실천하여서 그렇게 하여 약속된 약속된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가 순탄하게 순적하게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사 항상 저희들이 아버지 에발산에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실천하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여정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삶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5장